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도피성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피성은 이거는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죠. 여호수아서도 들어가서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도피성읍은 이 무고한 사람이 즉 이 살인죄가 없는, 그렇지만은 살인을 한 사람이 이거를 요즘 말로 보니까 법에 뭐가 있던데 살인이 아니라 하여튼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manslaughter입니다. manslaughter.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manslaughter입니다. 자기가 일부러 죽이지 않았지만은 사고 나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것. 그렇지만 그 이름 자체가 manslaughter, 사람을 잡았다, 사람 잡답니다. 그래서 죽이긴 했는데 살인죄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뜻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하도록 하라. 새 성읍을 만들라. 그리고 새 성읍에 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닦아놔라. 도로까지 만들래요. 나라 전체가 나서서
거기에 하이웨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새 성읍에. 큰 프로젝트죠. 그리고 더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할 때는 6성읍을 다 만들라. 6개를 만들라. 즉 모든 곳에 이스라엘 북부, 남부, 서부, 동부 다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잘 모를 텐데 옛날 사람들은 어쩌면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살 때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살 때 제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걔가 좀 과장이 좀 심합니다. 호들갑이 심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얘기하다가 가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염소를 치었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걔가 이렇게 보더니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도망간다. 너희를 차 운전하다 염소 치면은 절대로 서가지고 물어준다 이러면 안 된다고. 바로 그냥 뺑소니 치라고. 아니 왜? 제가 물어봤어요.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염소 죽였다고 와가지고 막 너도 두들겨 패고 그리고 차도 막 부술 수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해? 사람은 멈춰가지고 데려가야지 병원으로. 걔가 눈동그랗더니 맞는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치면은 그 사람이 죽었던 살았던 그 이웃들이 와서 너를 죽일 거라고. 그 지역이 우리가 하우사 부족인 나이지리아 북부였습니다. 하우사는 모슬렘입니다. 복수한다는 겁니다. 피해 복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칼로 해코지 한다는 겁니다. 당장 도망가야 된다고. 그들이 알아서 앰뷸런스를 부르게 하든지 그러지만 너는 도망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사람을 만약에 쳐서 죽인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림이 진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못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accident,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친구고 자기의 형이고 자기의 동생이고 그러니까 소위 눈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 시골이 지금 아프리카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시골은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죄는 없지만 살인은 아니지만 그 한 가장이 가족의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면은 거기에 애도하는 법. 그냥 막 보면은 누가 죽으면은 그 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가 울면서 그냥 소리도 굉음이죠. 굉음을 지르면서 막 그럽니다. 그게 애도하는 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런 거죠. 자기의 아들, 자기의 가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죽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냥 그러죠. 근데 그 자리에 있다 그 감정을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 그렇게 울부짖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전에도 새벽기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즉 누구는 벌해야 되는 사람을 벌하시고 그리고 이것까지는 벌하면 안 되는 사람을 벌을 못하게 하심이 딱 보호하심이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공의를 의로움을 공적으로 분배하시고 배분하심이 그게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물론 한 성읍이 한 도시가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도 용서받는 도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도시들이 우리는 살인자가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도시다. 그렇게 한 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살인자들이 다 몰려오는 도시가 되겠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시가 없어요. 이렇게 도피성을 존재했다는 것 자체도 없고, 도피성이 존재하려면은 여러분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사람이 누가 살인자 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것도 받고, 그리고 또 재판 절차도 귀찮게 다 해주고,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해야 되고, 왕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러분 여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자와 그리고 무고한 사람은 어떻게 가리겠어요? 살인자의 천국이 될 텐데.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에는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듭니다. 6개나. 그것도 하이웨이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면 도망가다가 그 피해 보복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잡힐까 하여 두렵노라. 그리하니 거기에 가는 길을 닦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6개나 각 지역마다 북동부, 북중부, 북남부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법치가 있으시죠. 법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닌 이 법률 밑에서, 율법이죠. 법률 밑에서, 즉 헌법 밑에서 마치 공화정을 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그 시대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이미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처럼 여러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그 권리를 다 분립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 피할까봐 하이웨이를 닦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누구에게 말을 못하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게 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죽인다고 하면은 말을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의 아들과 그 사람의 남편과 그 가장을 죽였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헤아려 주시고, 그러한 나마저도 헤아려 주시고, 다가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스하고 선하신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긍휼하심으로써 이렇게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도끼가 빠졌다.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도끼를 안 빠지게 제대로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뭐랍니까? 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입니다. 그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한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도피성을 물론 마련하라고 하시지만은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이것도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완전한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도피성의 이 부족함을 다 메꾸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도피성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죄인이라도 암만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죽였잖아요. 죄인이라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며 그걸 보여주며 그걸 어느 정도 행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희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죽임을 받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도피성이고 그리고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특히 몸은 살지 몰라도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는 새롭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없다고 비록 무거죄지만은 비록 내가 고의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남아있을 터인데 그것마저도 다 없다고 씻어주도록 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억울함 그것을 당한 가족의 그 억울함과 그것도 주님께서는 풀어주세요. 그 복수를 해주십니다. 죽이세요. 누구를 죽이냐?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게 함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의 원수와 그 아쉬움과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원수 갚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언제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묘한, 그 오묘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나쁜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야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모든 게 주님 안에서 마치 도피성에 도피했던 사람처럼 주님께서는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나중에는 모든 게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 때 사람들 보러 이 길을 내라. 길까지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길을 낸다. 이 도피성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증거해야 되고 저희가 힘이 닿을 때 증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안에서 사는 그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기쁨, 죄 사하심의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세상 사람이 못 가진 맨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의 굳건한 소망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증거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다는 증거를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섬깁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가 안 알려줬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섬기고요. 왜요? 그게 주님을 진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작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칭찬이 아닌 꼭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떨어져 나가요. 나 안 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것을 지고 상관없어요. 조그만 십자가지만 오케이. 그걸 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도피성을 주 안에서 있는 그 죄의 사함과 자유와 소망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저희가 살아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도피성에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데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